아마 새마을 운동에 앞장선 유태영 박사라고 아마 성도님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꼭 주일마다 새마을 운동한다고 막 방송하면서 나와서 저기 집집마다 한 명씩 나와서 막 풀을 베라고, 그래서 참 힘들었습니다. 그게 막 아침 7시에 나와서 막 꼭 풀을 베고 막 또 청소를 하고 또 도로를 쓸어야 되고 막 그런 게 엄청 싫었거든요. 아마 이것을 운동을 하신 분이 유태영 박사님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 이름도 들어보시고 또 많이 아실 줄 압니다. 유태영 박사는 대한민국의 사회학자이며 또 농촌 청소년 미래재단 이사장입니다. 그리고 건국대학교 전 부총장이기도 합니다. 덴마크 왕국 프레데릭 9세의 초청으로 농촌개발 모델 연구로 하여 대한민국의 새마을 운동을 도입한 선도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의 뜻에 따라 청와대의 새마을운동 담당실에서 일하기도 하였습니다. 새마을운동은 사막을 옥토로 바꾸는 유대인들의 개척 정신과 세계적인 사회복지 국가를 만드는 데 덴마크 국민 정신에 기초한 국민운동의 비전을 추구하였습니다. 그런 박정희 대통령의 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새마을운동을 전적으로 확산시키고 성공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분입니다. 이렇게 많은 일을 한 유태영 박사는 아주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는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자녀들을 공부시킬 엄두를 내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유태영은 어릴 때 동네 사람들로부터 똑똑하다고 인정을 받아 겨우 국민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아닙니다. 국민학교입니다. 국민학교 5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무엇이든지 들어주신다는 교회학교 선생님의 말씀대로 그는 중학교 다니기를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얼마나 학교에 가고 싶겠습니까? 또 얼마나 공부를 잘했겠습니까? 원래 좀 어려운 학생들을 보면 보통 공부를 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닙니까? 전부 다 부유하신 분이라 모르시는 모양이구나. 그렇죠? 좀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공부를 해서 성공해야 된다는 그런 이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에 목숨을 걸고 열심히 합니다. 유태영 박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를 했기 때문에, 가난했기 때문에 뭐든지 해서 성공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정말 했는데 잘했습니다. 그런데 가정 형편이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중학교 갈 형편이 엄두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말도 못하는 겁니다. 너무 힘드니까 뻔히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또 통신 중학교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통신 중학교를 졸업을 가까스로 어렵게 졸업하고 그 후에 서울에 올라와서 낮에는 구두를 닦으면서 또한 밤에는 고등학교에 다니며 주경야독을 하며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는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여러 번 굶었고 너무나 배고파서 심지어 남의 집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을 것을 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한강이 얼어붙던 추운 서울의 겨울날에 방에 난방이 되지 않아서 정말 너무 추워서 내복도 없고 너무 추워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방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언제 새벽이 되나, 왜 이렇게 밤은 기나 하면서 정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을 꼬박 샌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밝아오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햇빛이 나면 교회 담장 밑에서 몸을 누기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도 그는 언제나 예수님을 믿고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의지하자 비록 가정은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받아 미국, 이스라엘, 덴마크로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유태현 박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꿈을 가지고 기도에 힘쓴 것이 형통한 삶이라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태현 박사가 형통한 삶과 또한 무엇이든지 그가 이루고 바라는 것을 이루어지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말씀을 통해서 형통한 삶과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는 삶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과 저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자신 안에 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거하다는 것은 헬라어로 메노인데 어떤 장소에 머물다, 또 살다, 존재하다,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비유적으로는 어떤 영역에서 남아있거나 머물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메노는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 안에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 계속해서 거하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자신을 일을 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바로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통해 수많은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하는 동안에 그는 어느 하나라도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자신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전하고 표적과 기사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들이신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은 아들 안에 거하면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성도님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가지를 비유를 통해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가지로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여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메노는 예수님과 성도들 사이에 밀접한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교제하며 친교하며 그의 삶을 일일이 모든 것을 다 아신 것처럼 성도들과 교제하며 친교하며 우리의 모든 일수도 하나하나까지도 다 알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것과 또 사망과 부활 후에 그 안에 있는 것을 구별하셨습니다. 성도 안에서 예수님이 거하신 것 같이 성령님 역시 우리 안에 거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거하심은 그 말씀이 거하심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며 예수님의 죽음 이후로부터 흘러나오는 화해의 권능을 계속적으로 받아들여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성도로 하여금 그 깊은 곳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소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영적 관계 혹은 영적인 일에 제한되지 않고 구원의 체험이 지금도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성도들에게 지금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라고 요한일서 2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생명을 요구하시는 형성하며 성화를 원하시고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이는 영원히 거하시느니라고 요한복음 2장 17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열매를 맺는 것과 동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이미 예수님과의 관계가 방해되고 우리의 영혼이 이미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은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니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 못하였느니라고 요한복음 15장 6절과 요한일서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절되고 끊어진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성도들에게 임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들이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의 순종치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문다고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관계는 결국 그가 예수님의 말씀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성도들과 관계가 어떠한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받은 사랑 안에서, 즉 사랑을 받는 상태에서 머무름을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이미 말씀하셨고 그것은 제자들을 향한 섬김을 세족식을 행위해서 이미 명백하게 보여주셨으며 그와 같은 섬김은 제자들이 전적으로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거함은 행위를 통해서 계속적인 가시를 맺는 것이며 이러한 행위는 형제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며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무엇이든지 이루는 삶, 즉 행동한 삶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든지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무엇이든지 이루어주는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이루는 삶을 산다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그는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또한 15장 7절에서는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그분의 말씀으로 거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 계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와 교통하고 교제하시기를 원하시고 말씀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와 교통 교제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일 때에 이것이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 영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 안에 역시 헬라어 단어 메노를 뜻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 속에 가진 성도들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란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점령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기쁨을 누리고 그 말씀을 인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랑하며 그 권위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는 성도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한 성도는 그리스도에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쓸 수 있고 또 성령님께서 그런 성도들을 성화시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아내를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과실을 맺을 수 없듯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성도 역시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가지의 생명 권연이 뿌리에서부터 원줄기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난 인간은 아무리 선한 열매를 맺는다 해도 그 열매는 열매가 아닌 것입니다. 인간은 타락한 죄의 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는 겨울이 되면 가지치기를 한다고 합니다. 포도나무는 그 안에 또한 벌레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모든 껍질도 다 벗겨버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주인이 보고 줄기가 튼튼하지 못한 것, 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주인이 가감하게 그 가지를 잘라버린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나 나무를 잘라버린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그 잘라버린 가지를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라버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역시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포도나무처럼 불사람같이 우리는 멸망을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우리 역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무엇이든지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이든지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려를 지국하면 너희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이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성도들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결과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라는 말씀은 언제라든지 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이루어진다. 기도가 응답된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놀라운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하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이테스 스페는 원하는 것을 구하다라는 의미의 동사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하면 언제든지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응답이 즉시로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구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구하다는 인간적인 욕심에 의한 인간적인 강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의를 구하고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열정에서 나오는 강구를 말씀하고 말하는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기도 응답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단지 기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의 삶 전체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말씀을 무엇이 필요하거나 어떤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에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이런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형통한 삶을 비결은 예수님 안에 가며 말씀 안에 있어야 한다고 봐도 무방한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성도들까지 우리는 불평불만으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또한 교회에서 자신이 주인이 되어야 하고 자신이 하는 모든 것을 따라야 하고 또 내가 하는 말에 있어서 누구든지 그 말에 수납해야 되고 이러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았던 다윗은 양치는 목동의 낮은 신분에서 왕의 자리까지 올랐을 뿐만 아니라 이후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는 모범적인 왕이 되었습니다. 반면 그의 자손들 가운데서 다윗 자손이기 때문에 왕의 자리에서 출발했음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삶은 일반 백성들보다 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왕도 많았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님의 제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더에서 하만을 보십시오. 그는 자기 욕심과 계획대로 살았던 전형적인 인물입니다. 처음에는 가장 형통한 사람,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진 2인자,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최후는 어땠습니까? 자기가 판 함정에 스스로 빠져 그 누구보다도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에 있었으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얄팍한 생각과 욕심에 이끌리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좋아 보이고 옳고 지혜로운 그 길 같아도 결국은 사망의 길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의 인도하심대로 우리는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록 잠시의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의 기도는 물론 모든 삶까지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하심 속에 형통하게 되며 무엇이든지 이루는 삶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론에서 유태현 박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분은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가정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의 농촌에서는 부모들이 자녀가 낳으면 학교를 보내지 않고 농사를 짓는 일에 이렇게 자녀들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그냥 그 농사 짓는 종으로 이렇게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제가 어렸을 때도 그렇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공부하면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이런 말을 종종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부모들도 참 많았습니다. 이 당시에 거의 대부분의 농촌은 먹고 사는 문제에 정말 심각했기 때문에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먹고 사는 일이 제일로 컸기 때문에 공부는 뒷전이었습니다. 제가 브라질에 있는 친구, 저보다 나이는 어렸지만 같이 동기, 이제 오늘 이제 목사 보시고 강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브라질의 이렇게 공부 문화, 생활 문화는 어떠냐 그랬더니 우리 한 70년 정도 그렇게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강도사님이,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신학교 가서 이제 또 같이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학업까지는 아예 차이가 엄청나게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강도사님은 이제 신학교를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 그러면서 한 전교생이 한 10명, 1, 2, 3, 4학년까지 신학교 이제 대학교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한 1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70년대 정도의 생활 지식밖에 되지 않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거의 그냥 먹고 사는데, 그런데 전적으로 이제 모든 것을 투자한다고 그렇게 보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70년대가 바로 이렇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가운데서 유태현 박사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국민학교를 다닐 수 있었지만 중학교를 가지 못하는 형편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에, 자기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만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조금씩 힘들고 어렵게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꿈을 향해서 한 발자국 나아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유태현 박사님처럼 형통한 사람, 무엇이든지 이루는 삶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예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듣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서 행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두 가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이든지 이루는 삶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것처럼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삶이 될 때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이루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말씀처럼 형통한 삶, 무엇이든지 구할 때 이루는 응답을 받는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